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메시지, 치유 메시지를 계속 수요일 날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정 치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지금 지난주 이번주에 이어서 막 성탄 예배, 성탄 2부, 송구 영신 예배 막 예배가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감사할 일입니다.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그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절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내가 듣고 딱 잡았던 메시지, 읽었던 메시지는 반드시 뭐냐 생각날 때가 있어요. 170% 바뀌어져 가지고 반드시 우리한테 온다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만 받으면 안 받아서 그렇지 받기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히 확인하면 우리 강단 메시지 뭐였죠? 11시 예배 메시지가 제목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을 베푸신 전능. 하나님의 주특기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주특기예요.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걸 계속 이렇게 누리면 되고 어떻게 누리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베푼 전능자라 전능자. 자,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다 그랬죠. 스바냐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를 뭐한다? 그래,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 나를 탁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서 환장한다. 기뻐서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환장하신대요. 그렇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합니다. 주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사탄이가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문제를 나게 줬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따지니까 하나님 문제가 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 항공사고 났습니까? 우리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자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이거 우리가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걸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재앙이 왔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오후 메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가?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성도가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 여정을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메시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왜 죽어야 돼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지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다니까. 이 죄 해결 안 하면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 반대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쉬운 죄가 아니고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은 죄 없는 분이 와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지 않으면 절대 죄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십자가 사건.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이 누구예요?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갖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줘야 주님이 약속했던 인간이 지었던 죄가 도말이 되고 사단 권세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천국으로 한 이치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월요일 치유 메시지 뭐였어요? 월요일 치유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 떠났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그 길 이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자, 오전, 오후, 월요 치유 메시지. 화요일 날은 어제가 화요일 날이었네요. 내가 헷갈리네. 자. 어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뭐였어요? 배우고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웠으면 배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신 갖고 있어요. 확신. 그하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거든. 그렇죠.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 아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해 이렇게 아예 방향 자체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뭘 배우면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 돼요. 성경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래. 길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주의 말씀 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어요. 치유가.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성경 속에 우리 인생에 정확한 방향이 있어.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 하나 일이 안 되면 성경 읽으세요. 그냥 딱 덮어놓고 성경 읽어보라시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받은 축복, 7가지 축복, 5가지 확선, 그리스도의 삼직, 이 엄청난 6가지 권세, 이걸 완전히 많은 거죠. 이거 축복을 누리고 6가지 권세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가정 치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서론에 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자, 서론에 예수님은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 뭘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정확한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 주었습니다. 가정 속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 대부분 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거 바로 알면 가문의 역사는 다 꺾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뭐 하는 거라? 그냥 대충 복음, 대충 신앙 하면 절대 사탄이가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안다니까.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했고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개인 가정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딱 해결돼 버려요. 손댈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정. 첫 번째. 왜 가정들이 무너지는가? 잘 봐보세요. 자,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고 있는 가정이죠. 무너지는 가정이야. 무너지고 있는 가정.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무엇을 행복한 미래 꿈을 꾸면서 이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주범이 사단인데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가? 우리 개인 속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뭐하게 합니까? 이간질. 서로가 이간질을 시켜요. 자, 오늘 본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12절에 자, 사탄이가 아담한테 신방 왔어요? 하와한테 신방 왔어요? 하와한테 신방을 왔어요.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건너서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왔다니까. 뭐라고 던졌어요? 야, 하와야,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뱀이 그때 대화를 했으니까 하와야,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가더냐?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예?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거든요 그랬다니까.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금했거든. 근데 사탄이는 비슷하게 해서 싹을 묶어갖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야? 하나님에 대한 뭘 시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떤 마음 먹도록?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한 마음을 먹도록 딱 마음속에 이간질을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 버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이가 우리에게 뭘 뿌려놓고 간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심고 간다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잠잔다는 것은 뭘 말하는?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 받지 않을 때 사탄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뭘 딱 집어넣고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니까. 가라지. 여러분 뭐 우리 시골에서 우리 농사짓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를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가만 보면 누가 자라고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라는 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관계를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심령이 황폐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심령이 황폐해진다니까.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그래,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기분 좋은데 싸운 사람 있나요? 여러분 계속 일이 잘 안 되고 힘든데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시비만 걸어봐라 막 붙어본다니까. 집에 와서 막 싸워버려. 그냥 붙어버려. 별거 아닌가 하고 싸운다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분쟁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 그래서 뭐 별거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 파탄나는 거지. 이 사단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뭐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육신적인 분쟁이 생깁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육신 싸움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 눈에 보이거든. 이렇게 피해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똑같아요. 분쟁을 일으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그렇죠? 말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정하고 급하고 사납고 둔하고 사과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 사망의 잠을 자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쪽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육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죠.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 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품으면 되거든. 아 미안합니다. 내가 사과해보면 끝난다니까. 사과를 안 해갖고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결국 뭐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렇죠. 이 가정 속에서 복음이 선포 안 되면은 복음 회복이 안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진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동네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분쟁하는 집이면 뭐 어떻게 황폐가 된다 그랬다. 황폐. 결국 무너져요. 사탄이가 노리는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반드시 이게 사회와 어디로 연결돼요? 자, 국가 문제로 반드시 연결돼요. 사회와 국가 문제로 연결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자, 뭐라고 기록해?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향하여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이야기했다니까 예수께서 그게 대한 답변을 줬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축사 사이가라는 많은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했거든요. 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이 말이라. 같은 팀끼리 안 싸운다 이거라. 그걸 말씀했거든요. 요즘 우리 후대들의 사이 문제 얼마나 한 해에 보통 몇만 명이 20만 명이 집을 나와 가지고 거리를 배하고 다닌다는 청소년들이 심각합니다. 모든 누구의 범죄 노출의 현장이 이 청소년들이에요. 타켓이야 타켓. 얘들 데리고 가가지고 돈벌이 시키고 뭐 몸팔기해서 돈벌이 시키고 마약 계속 심부름하게 만들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출발됐다고요?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는 가정에서 출발됐다니까. 이건 교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가정 둘째 어떤 가정이 돼야 성령을 힘입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는 가정 이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개인과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딱 받으면 됩니다. 그 28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28절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축사 사역은 본인이 하는 사역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 믿는 심령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똑같은 사역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모든 뭐가요? 불안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가 다락방에 방문을 팍 박차고 어디로 예루살렘 거리로 튀어나갔다니까. 잡히면 죽는데 튀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 버리면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 품어보면 돼요. 남편은 아내 품으면 되고 아내는 남편 품으면 자녀 다 품어보면 부모 다 품어보면 다 살아난다니까.
안 품고 싸우니까 이게 어떻게 돼? 계속 관계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을 볼 때 뭐가 임하느냐?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 버려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기도하는 분위기로 싹 바뀌어 버려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돼? 성령을 힘입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 개인을 괴롭히는 누가 떠나가느냐? 우리가 성령 충 받으면 개인 가정에 계속 어둠을 까는 이 귀신 떠나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귀신들이 얼마나 떼거리 귀신들이 있는지 모르죠? 전혀 안 느껴지죠? 이 떼거리 귀신들이 가정마다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가정마다 있다니까. 기회만 있으면 뭐요? 문제를 막 터뜨려. 사건 터뜨린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 육신적으로만 이걸 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니까. 교회에서만 구역 예배 있죠. 구역 예배. 보통 새해 되지면 구역 신방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고지로 초청한다고 이렇게. 집에 와서 구역 예배 좀 들어주세요. 가정 예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순회하면서 가정 예배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정 예배할 때 떼거리 귀신들이 다 보따리싸가 다 도망가는 그 날이 가정 예배 날이네요. 할렐루야. 그거 알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귀신 떠나가 28절에 보니 그죠? 이것도 28절 계속 성령이 마음은 귀신 다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잡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아예 그냥 똥보듯이 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혼혈족들이거든. 그때 당시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로 인해 가지고 다 뿔뿔이 일터죠.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국가 잘못해 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이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이곳에 복음이 한 번도 선포가 안 됐어요. 어둠이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어둠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었다. 귀신 떠나갔거든. 흑암이 떠나가니까 그 어둠의 현장이 기쁨으로 싹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다퉜던 가정이 서로 막 섬겨주는 가정으로 싹 바뀌어 본다니까. 성령이 힘입는 가정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보세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 받잖아요.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나 계속 기도해요.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뭐가 무너? 자, 가정에 여리고가 무너. 여리고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흑암 여리고 무너져야 되거든. 그렇죠. 29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사탄이가 자, 우리가 이 가정 복음화를 하려면은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 이 형제들을 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이 강한 사단이거든요. 이놈을 꺾지 못하면 절대 가족 구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정 복음화를 하려면은 가정 복음하기 전에 뭐부터 꺾어라?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부터 꺾으라는 거라. 흑암은 누구 앞에 무너져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뭐 하는 사람에게 무너져요? 기도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무너져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35장에도 그 말 나와요. 창세기 35장. 야곱이 뭐 하죠? 그래요. 베델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세겜성에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이용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해서 막 거부가 되고 고향 돌아오잖아요. 자기 형 예서가 군사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탁 마중 나오는데 또 거기서
머리 쓰는 가운데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곱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를 싹 하나 회복시켜줘요.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돼? 베들을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 지금 베들에서 하나님께 서운했거든. 나를 축복하사 거부가닥에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친구란다. 야곱이 오다가 세겜성에서 뭐합니까? 멈춰요. 세겜성. 세겜이란 말은 머무르다 이 말이거든. 이 성에 머무르.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멈추면 안 돼요. 어디로 그냥 계속 가야 돼. 그래요. 저 천성 세계복음을 계속 걸어가야 되거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래서 세겜성에 머물렀어. 무슨 사건이 벌어져? 그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문화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누구한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누구한테? 그래요. 함으로 아들한테 뭐 합니까? 강간당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였던 네이하고 누가? 시므이가 뭐해? 그래요. 이 두 오빠가 거짓말했습니다. 세겜성의 누구한테? 이게 이 사람들이 찾아와. 그 추장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사건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하자? 통혼하자. 우리 딸한테 줄 테니까 네 딸에게 주라. 시집장가 서로 사돈 맺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네이하고 시므온이 뭐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하고 만일에 이걸 계약을 맺으려 그러면은 통혼하려 그러면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받겠다. 그래서 모든 나머지들이 어떻게 할례를 다 받습니다. 가장 고통이 심한 3일 때쯤 뭐 합니까? 네이가 시므온이 누굴 데리고 가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물 족속들을 다 죽여요. 세겜족 다 죽입니다. 남자를 다 죽여요.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자, 그 이야기를 야곱은 모르고 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세겜 족속들은 토착민들이에요. 그 지역에 이미 완전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의 족속 뭐라? 이방인이란 말이야. 비상 걸렸죠. 야곱이 뭐하나? 비상 큰일 난 것을 알고 저들이 만일 힘을 합쳐서 우리는 완전 몰살 당한다. 빨리 어디로 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그 내용이에요. 이제 지속적으로 야곱이 뭐하지 않는 관계로 기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관계로 가정에 재앙이 닥쳤다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정각들 싹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태우라. 그것 때문에 가정에 재앙이 닥치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의 부적들, 사진들, 사탄이 틈타는 모든 그 가문의 유산들이 있어요. 제사와 관계된 유산이다. 싹 다 없애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야곱 자녀들 건들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두려움을 집어넣게 했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성령의 힘입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가정에 얽혀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닥치는 재앙은 하루 이틀 닥치는 게 아니고 수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대물림으로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대청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만 하면 안 된다니까. 오직 복음에 끝나요, 여러분. 이 가정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시집 장가를 가는 사람들은 한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 가문 같이 공격을 받아. 배로 기도해야 돼, 배로.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으로 결론 안 내면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29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그렇죠. 어디 현장이 그렇죠. 초대교회 위기 닥치잖아요. 야곱을 죽이고 악한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초대교회 사도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날 밤에 누가 마가의 집에서 모여갖고 뭐합니까? 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룻밤 철야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불러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딱 구출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면은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보따리 싼다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면 여러분 가정 박살납니다. 무슨 싸움 하시라고요? 영적 싸움 하라고.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 돼야 돼요.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가 주인인 가정이 돼. 주인인 가정.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당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돼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그죠? 내가 주인이라니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은 뭐가 계속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계속 우리가 은혜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성경도 읽고 그렇죠. 여기 지금 12장 4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 보세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야기하거든요. 뭐 할 때 나가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속 임할 때. 사탄이가 더 이상 이곳은 못 있겠구나, 버트라서 간다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에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요. 자, 구원의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 불러줬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감사가 막 입술로 고백이 되고 막 찬양이 되고, 그렇죠? 몸으로 막 감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은 자, 항상 모자라는 문제가 채워져요. 자, 모자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채운다.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그렇죠. 자, 혼인집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포도 떨어지면 큰 실례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종들은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토달지 마라. 그대로 하라 그랬다니까. 때가 되면 예수께서 뭐랍니까? 하인들에게 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물 채웠습니다. 저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똑똑한 우리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도 떨어진 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포도는 줘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질 않았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 항아리에 가득 찬 물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 갖다 줬다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받고 마시는 순간에 물이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포도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여러분 계속 손해 봅니다. 믿어버리세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은 항상 이렇게 모자람이 없어요. 차고 넘쳐.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은 종교 생활이 아닌 응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주 앞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고 주 앞에 모든 맡기잖아요. 그래요. 응답이 계속돼. 응답이 44절입니다. 그렇죠. 44절에 보니까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종교인 말이에요. 종교인은 자기 마음을 계속 비웁니다. 그래, 절간 가면 뭐라 그래요? 절간의 노고가 뭐예요? 나를 뭐라 그래? 나를 비우라 그래. 나를 비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요. 귀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 악령 받으라 이 말이거든. 마음을 비우니까 7마리 군대 귀신이, 이거 보세요.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악령의 세력들이 계속 접신된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점집에 한번 가잖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갈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응답이 지속되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에는 갈수록 계속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마지막 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역사가 계속 일어나. 이게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뭐가 온다. 증거 와요. 증거. 그게 45절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자 씨가 네 종류 밭으로 나눠져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길가밭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디 돌짝밭 신경 쓰고 열매 못 맺어요. 가시밭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너한테 옥토밭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또 땅이 좋으니까 바로 뭐가 이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피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이렇게 30, 60, 100배의 뭘 열매를 따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갈수록 뭐가 응답이 계속 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잘 돼야 돼. 그렇죠? 예수를 믿을수록 계속 어려진다. 그건 아니죠. 신앙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첫째는 뭐냐? 자, 우리 개인이 뭐요? 이걸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회복.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뭐가 다 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다 뭐 효부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복음 회복. 완전한 복음 회복. 둘째입니다. 자, 개인이 복음이 회복되지만 두 번째 뭐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냐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자 임하게 된다. 내가 복음 회복하면은 그 개인이 있는 가정, 가문, 관계된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바뀌어 버려? 세 번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요. 반드시 바뀝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 성경 통독반, 성경 읽기만 많이도 안 했어요. 지금 몇 주째지? 3주째냐 2주째냐 하고 있는데 뭐가요? 가정 분위기 싹 달라져. 그러나 가면 뭐 TV 보고 막 스마트 보고 난린데 조용히 앞에 보니까 나 성경 읽고 있어. 성경 읽고 있어. 영적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그렇죠? 가정의 영적 분위기 싹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가정의 모든 뭐가요? 가정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지가 알아서 보따리 싼다니까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자,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기도 제목. 지금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도전하세요. 계속 기도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 송구 영신의 때 기도 제목 두세 개씩 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줄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막연해 그냥. 그래갖고는 응답이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가정에 맞는 기도 제목 수정해서 또 뽑았던 성구 구절을 아예 그 붙잡고 하나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성취시키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 성취에 분명히 응답을 줄 겁니다. 그렇죠? 또 40일 집중 기도, 40일 새벽 기도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새해가 밝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방향으로 삶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요 분명히 세울 거예요 올해.
대학의 학사 분명히 세울 거고, 그래서 유학생 속에 제자 있거든요. 그래서 요 뜰을 세워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팀을 3.1조 팀을 구축시켜서 계속 기도하게 응답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학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에 대학 안에는 모든 인재가 다 있어요, 여러분. 활용만 하면 됩니다. 활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2025년도 1월 1일 첫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오시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분명히 수지 맞는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줬을 거예요. 가정을 나를 통해서 가정을 완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누구 가문 살려야 됩니까? 자, 우리 가정, 부인의 가정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 살려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줘가지고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로 싹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 가는지 그 맛을 보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2025년도 첫 하나님 수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주님이 가정 치유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전략인 것,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힘을 덧입는 우리의 가정이 먼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어져서 날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묵상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완전 바꿔져서 사단이 깔아놓은 흑암의 모든 진지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하나님, 사단이 보따리 싸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개개인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